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옛날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잃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어서 306장 찬양하겠습니다. 306장입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세.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용든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크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러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젤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지명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물로 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지명에 들어갈 것이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런 구원을 받고 인며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한 세마포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재물과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두워져 있는 저희들의 세상의 눈을 환히 밝혀주셔서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갖게 하시고 영적으로 열려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리어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우리 16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대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집행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인 아론이었죠.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 속죄 제사에 함께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순결함,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아론은 반드시 이 지성소 들어가는 옷을 따로 구별을 한 거죠. 회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복장이 있지만 지성소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바꿔 입어야 됐습니다. 아주 순결한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24절부터는 그곳에 지성소에서 일을 다 보고 나왔을 때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으로 다시 갈아입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이제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광야에 내보냈던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갔던 사람들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는 하나님께 뿌렸는데 27절에 보면 이제 속죄제 수송화제 고기가 있죠. 남은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피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뿌렸습니다. 지성소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뿔에 또 발랐습니다. 이렇게 피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고기입니다. 보통 이제 화목제라든가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가져가거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도 가져가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이제 잔치처럼 함께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었는데, 이 속죄 제사, 대속죄일에 속죄제 제물로 쓰였던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불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완전히 불살릅니다. 근데 이 불살랐던 것 중에 가죽, 고기, 원래 이제 가죽은 또 제사장이 가져갔던 부분인데 이 가죽까지도 다 태워라. 고기도 싹 태워라.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똥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좀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을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피로 우리 대제사장과 자기의 가족, 그리고 또 온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제사를 드렸죠.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똥은 특별히 냄새나는 거잖아요. 불결하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죄할 때 자기의 어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 이기심, 이런 것까지 다 그게 냄새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나아갈 때는 내가 이렇게 자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냄새나는 것들, 이게 영적으로 보면 냄새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반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냄새나는 것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때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자랑의 마음, 그런 모든 것까지 다 내어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속죄제 제물,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다 태운 자, 그 사람도 그의 옷을 완전히 빨고 몸을 씻고 다시 진영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28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또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백성들은 그럼 그날 하루를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자, 아무 일도 하지 마는데 여기 들어가는 표현 중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토인이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거기 안에 거류하는 외국인이든지 아니면 함께 있는, 그때 당시에는 뭐 노예제도까지 있었으니까 노예로 있었던 붙잡았던 또 그런 민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여러 잡족들이 함께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나왔던 수많은 그 타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죄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축제일이죠. 그래서 고난주간 이 40일 기간을 정할 때에도 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매 주일은 이 고난주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날은 축제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기뻐해서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 동안에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게 이제 금식의 의미가 포함된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까지 끊고 나의 죄, 그리고 이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펴서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든 죄의 모양이라도 있지는 않은지 1년에 한 차례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대속죄일은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원래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이 순념소 피를 가지고 또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뿌리고 이거를 해마다 반복을 하고 그리고 매번 번제를 드릴 때마다 이걸 반복하고, 그러니까 늘 자기를 위해서도 이런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어떤 불완전한 제사를 드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로서 드려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모든 제사법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순결한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걸 해마다 반복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에 드리신 그 제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번거로운 모든 것을 패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때고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까지, 자칫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지성소 안까지 이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고 어느 장소고 상관없이 우리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이 주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고 어느 때고 우리 속에 이 마음에 꺼리끼는 죄라든가 함께 이제 교회 안에서 상심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누군가를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지성소가 되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게 이제 영원한 규례로서 이제 아론이 죽고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책무가 또 다른 아들에게 또 이어질 때 그때도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이 그 속죄의 은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어떤 시간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 속죄소 앞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걸 사용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이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누리시고 또 힘차게 또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속죄일 단 하루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속죄소 앞에 이제 우리 모두를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직접 아무 때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매 순간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서 주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열강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치와 화합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한민국, 꿈꾸시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수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거룩한 지성소 안 속죄소 앞에서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